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이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네, 찬송가 453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그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333 기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연이어서 나를 성전 삼으시기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내가 성전임을 알고 성전 삼으신 목적을 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가 진정으로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는지,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창세로부터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성경에 기록해 두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거처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으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의 소원이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성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가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성전 삼으신 목적대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함께 믿음의 영주를 달려가는, 함께 서로 교제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며 함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해 손잡고 함께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25쪽입니다. 구약 525쪽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도 수요 오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정말 공을 들였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지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이 성전을 근데 짓게 된 것 누구 때문이었나요? 네,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지만 솔로몬의 부친 다윗 때문이었죠. 다윗은 왜 성전을 짓기로 결심을 했던 거였습니까? 자기는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광야 때 만든 성막에 있는 겁니다. 말이 성막이지 그냥 낡은 천막처럼 보였을 겁니다. 온갖 그 풍파를 다 막고 얼마나 그게 아무리 관리를 잘했어도 굉장히 낡은 천막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궤가 그런 곳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죠. 마치 자기는 좋은 집, 아파트에 사는데 부모님은 초가집에 살고 있다면 그 아들이 그 부모님의 당연히 좋은 집에 모시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효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이 참 귀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보니 아무리 자신이 정성스럽게 지었어도 하나님을 그곳에 모신다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 깨달은 겁니다. 그 안이 다 금으로 입혀져 있었잖아요. 이 세상 어떤 그런 건물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 성전을 지은 거죠. 그 건물을 지은 거죠. 근데 그 성전조차 하늘보다 크신 하나님께는 너무나 누추해 보였다는 겁니다. 누추해 보였다는. 솔로몬이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잘 믿었을 때 쓴 성경이 잠언이잖아요. 그 잠언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그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어놓고 그 지혜의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잠언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옛날 어르신들이 집에 누군가를 모실 때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안 쓰죠. 이런 말 안 쓰는데요. 어떤 말이었나요? 집이 누추해서 죄송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귀한 분이 오신다고 생각할 때 집이 아무리 대궐같이 좋아도 누추해 보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경향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 오시래요. 막 찬양하면서 예수님 오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위해 흘려졌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내 안에 와야 되는 거지.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같은데요. 근데 성경에서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다 하나님께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죠. 시편 25편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어떤 자들에게 있는지 나오는데요.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을까요?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가실까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해 주실까요? 그것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랑 친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친밀함이 뭘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친밀함이 뭘까요? 히브리 말로 소드인데요. 소드라는 말은 의논하다, 회의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친구 사적인 자리에서 차 마시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게 친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회의하는 자리에 참석하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왕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근데 조선시대를 떠올려 보세요. 옛날 조선시대의 왕이 주최하는 회의를 뭐라고 불렀죠? 어전회의. 어전회의. 그러니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과 의논하는 관계를 친밀하심이라고 말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짜 알아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노아. 예.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대. 경외함으로. 예. 경외심이 방주를 준비한 그 동기였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노아 다음에 또 누가 생각하죠? 바로 다음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죠. 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죠? 네가 내 말을 이제 듣는 줄 알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아니면 네가 나에게 순종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했나요? 아닙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입니다. 왜냐하면 이 욥을 왜 얘기하냐면 욥기가 그 족장 시대 근처거든요. 그래서 욥을 그 창세기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1장 1절에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라고 아예 처음에 대문부터 그렇게 기록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2장 마지막 그 창세기의 마지막 믿음의 사람 요셉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42장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다 경외했대요.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것만 기억하고 가셔도 돼요. 다른 거 다 모르셔도 돼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외심이 뭘까?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되잖아요. 경외심이 뭘까요? 히브리 말로 야레인데 야레라는 말이 맨 처음 나온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최초 단어에서 모든 뜻이 다 이게 파생되거든요. 그럼 최초가 언제 쓰였을까요? 창세기 3장 10절인데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씀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을 때 얘기했던 이야기잖아요. 이때 두려워했다는 말이 아래입니다. 이 아담이 왜 하나님에게서 숨었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셔. 근데 나는 수치스럽고 더러워.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수치스럽고 더러워. 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내가 너무나 누추하다는 마음이 또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게 그렇게 쉽게 당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을 때 정말 내가 너무나 누추하게 느껴지고 너무나 하나님 모시기에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더럽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된 사람이 보이는 당연한 반응, 당연한 태도가 있는데요. 그게 뭘까? 이 태도가 나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뭐 그냥 드려야 되니까 드리는 거 그런 거 아니죠. 그냥 학창시절에 괜히 학교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매일 꾸역꾸역 나가서 출석도장 찍는 그런 게 예배에 출석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동기가 뭐여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없이는 헛된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지역을 고대 근동 사회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학자들이 그곳에서 제사는 이스라엘만 드렸을까요? 제사는 예배라고 바꿔서 예배 이스라엘만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제사를 드렸어요. 물론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아니었죠. 뭐 우상들에게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린 거죠. 근데 이방인들이 드렸던 그 제사는 신들에게 준 뇌물이었어요. 뇌물과 같은 거였어요. 그들은 신으로부터 큰 축복 바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큰 축복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신이 높은 도덕성 가진 거 바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보세요. 얼마나 신들이 더러워요.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그런 거 기대하지 않았어요. 신에게.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마치 제사 음식을 먹기 위해서 떼거지로 몰려다니고 자기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고를 부리면서 인간에게 재앙을 주는 그런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신들을 달래는 의식이었어요. 이런 게 이방의 제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에 대한 생각이 어디에 누구에게 들어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성전 예배에 들어왔어요. 이런 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경외심. 경외심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신의 기분만 상하지 않게만 드리면 되는 거죠. 그냥 드리는 거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제사 드려주면 되니까. 그래서 병든 짐승도 드렸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눈이 멀어 사람도 안 먹는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죠.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이런 뜻이죠. 너를 낳아준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네가 그런 음식 드리겠느냐? 그런 음식을 하늘의 아버지인 내게 드려놓고 네가 나를 공경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내 노예가 주인인 너에게 이런 음식을 바치겠느냐? 그런 노예가 주인인 너를 공경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물며 네가 나를 주인이라면서 이런 음식을 갖다 바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쏙 빠진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내게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와는 비교할 수도 없으신 온 땅과 하늘 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하나님 나는 누추합니다. 그런 고백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시작과 나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경외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는 누추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첫 번째 경외심의 의미라는 거죠. 경외심의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나도 어쩔 수 없는 사랑으로 이끌리는 겁니다. 그 나도 어쩔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경외심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나도 어쩔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이렇게 누추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는지를 알면, 정말 믿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 내 대신 어떻게 되셨습니까?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되셨다. 하늘보다 크신 하나님. 하늘이 얼마나 큽니까? 비행기를 타고 위로 올라가서 하늘 아래를 내려다보면 보이지도 않게 한없이 작고 작은 게 사람입니다. 우리입니다. 근데 그 하늘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죠. 심지어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죠.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요. 그런 하나님이 그 큰 우주와 비교하면 한 점의 먼지만큼도 안 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주에서 내려다보면. 그런 우리보다 자신을 더 낮추신 거죠. 왜입니까? 이런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싶으셔서. 이런 내 예배를 받으시고 싶으셨어요. 내가 뭐라고요? 나 같은 자를 위해 짓밟힌 장미꽃처럼 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겁니다. 만물의 주인께서요. 이게 정말 깨달아지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는 거죠. 예배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누추한 자들인지를 몰랐고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자신을 낮추실지를 모른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제사 드리듯 하나님께 예배 드릴게요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하찮게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종교 행사처럼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는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아니라 옆에 큰 교회에서 그렇대요. 근데 영화를 보러 갈 때도 10분 전에 와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배가 시작됐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좌정에 계신 거잖아요. 근데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얼마나 중요하고 급한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예배 중에 당당하게 걸어 나갑니다. 만약 대통령이 우리를 친분도 없는데 초청해 줬어요. 엄청난 은혜인 거죠. 근데 우리가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중간에 갑자기 당당하게 나가는 것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배는 누구와의 약속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이죠. 약속의 시간이에요. 일주일에 단 한 번 이때는 나랑 꼭 만나자 약속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약속 시간 안 지키는 거죠. 거룩해서 구별해 놓고 안식일 기억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룩은 단절이에요. 완전히 자르라는 겁니다. 그때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지키라는 거예요. 목사로서 이건 타협할 수가 없어요. 주의 성수. 이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 애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부모가 안 지키는데 애들이 교회 나가겠어요, 주일에? 근데 부모가 나가면 애들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한 번, 한두 번 빠지면 아빠, 엄마 그때도 그랬는데. 그리고 부모님들이 나서서 다른 애들은 공부하고 있는데 나도 학원 가야지. 나중에 대학교 가서 그때 신앙생활 잘하면 돼. 부모님들이 나서서 그런다니까요. 그 아이의 인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나요? 아닌 거죠. 차라리 교회 나와서 몇 점 덜 받는 게 그게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내가 드리는 예배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까? 내 마음가짐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경외함으로 드린 예배가 그럼 어떤 예배일까? A.W. 토저 목사님이랑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교회에 선지자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신 목사님으로 굉장히 유명하신데요. 60권의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이 토저 목사님이 죽기 전에 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무엇에 대한 거냐면 예배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많은 유행과 같은 찬송들은 참 문제가 많다. 어떤 곡들은 가요에나 나올 법한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니 충격적이기까지 하며 작곡자나 가수 모두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것 같다. 그냥 사탕발림 같은 노래만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 줄 안다. 그런 노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곡이 아니다. 모든 것이 애창곡 같다. 가요와 차이점이 있다면 애인 대신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넣은 것뿐이다. 그런 노래를 부를 때 어떤 감정으로 노래하는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과 얼마나 다른 모습인지 정말 아는가? 성령의 감동 때문에 생기는 사랑은 그럼 어떤 것인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주체할 수 없이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올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자 하는 마음까지 감정이 치솟아 올라간다. 그리고 그 감정은 진지하고 숭고하며 순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경외심으로 가득 차 오른다. 이런 예배를 언제 드려봤는가?
내가 드린 예배에 이런 감동이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경외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알려지신 적이 없으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경외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알려지신 적이 없으시다. 주님께서는 죄인의 친구이신 것뿐 아니라 귀신들이 두려워 떠는 분이시다. 주님께서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한 분이시지만 또한 모든 사람의 심판주로 오실 분이시다. 예수님을 정말 친밀하게 아는 사람은 그분께서 예배 가운데 오심 때문에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 엎드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이 예배 가운데 드느냐는 겁니다. 찬양을 하는 가운데 그분을 향해 내가 정말 누추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 때문에 정말 한없이 낮아져서 정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고개 숙일 수도 없이, 스랍들이 그렇잖아요.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보세요. 얼굴을 가려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이게 경외심 있는 예배인데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냥 예배 보러 가는 것 아닌가? 내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영을 되찾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예배의 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예배가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근데 예배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는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겠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반드시 잘 드려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꼭 예배 잘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예수도 알기 원하네 같이 부르신 이후에 주님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로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